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 가끔 주인공이나 주인공 주변 인물들 중에 생사를 가르는 급박한 상황 중에도 어떤 것에 집착하다가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철없고 어리석은 인물들이 가끔 나옵니다. 카메라가 주인공을 따라가느라고 시야를 벗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현실이라면 누군가의 집착이나 실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죠. 보통의 관객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주인공이나 비중 있는 인물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목사인 저의 눈에는 관심받지 못하고 헛되이 죽는 이들의 억울한 상황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직업이 목사이고 작은 자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전개를 보기보다 오히려 장면마다 영상 뒤에 따라오는 그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에 더 많은 관심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가지고 그 영화를 평가할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우영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각성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고래를 어떻게 재현하고 실사화했을까? 저거 CG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볼 것이고 그것으로 그 드라마를 평가할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저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 관심사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색안경을 끼고 행동했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독신에 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시간이 좀 지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존경하던 몇몇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3절에 의하면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위한 안수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생이자 선지자이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아이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안수와 기도는 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한 가지입니다. 안수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안수 안 할 때는 있지만 안수하면서 기도 안 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안수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안수기도.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줍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높은 권세와 명성을 가진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일은 복을 받는 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신앙 관습입니다. 안수기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를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강에서 물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강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찍어서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 또 성당에서 물을 찍어서 안수기도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둘째는 치료를 위한 안수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안수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딸이 죽었는데 안수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온 겁니다. 치료를 위한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치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치료사역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축복을 위한 안수기도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안수기도입니다.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복을 빌며 하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생애 마지막에 장자나 후손들에게 장자권을 넘기면서 특별한 복을 비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에브라임을 요셉 집안 장자로 인정하는 장자의 축복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안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는 안수기도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집회나 행사의 경우에 겨우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안수기도를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수기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안수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안수하는 것을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권리로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수기도 자체는 좋은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곤란해졌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대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미생 취급을 받으며 부모들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식들이야 귀하게 여겼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의식은 그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 철없는 어른들이 아이들마저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더 바쁘게 하니까 제자들이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해도 너무하네.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입니까?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마저 데려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들이밀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소리요? 이러다 우리 예수님 쓰러집니다. 옆에서 돕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예수님이라고 강철로 만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좀 양심껏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다고 물러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욕을 들어도 치료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는다면 욕 듣는 일쯤이야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라도 예수님이 옆 동네에 오셨다 그러면 자녀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할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더니 눈치가 좀 있네. 그렇지 않아도 너무 피곤한데 고맙네. 뭐 이런 생각 하셨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존귀함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백성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평가받는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낮은 사람, 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지 못할 만큼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천국의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 입성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어른과 똑같이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어린아이를 섬기며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얼마 전에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때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지 몇 주 됐다고, 며칠 됐다고 그새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박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또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답답했을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때 있지요? 저는 많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늘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목사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예수님의 대사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평가한다.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나쁜 평가를 받으신다. 친절하자, 온유하자, 성질내지 말자, 사랑하자. 늘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천사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인데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병원 가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면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성질 나는 일이라도 화내지 않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상황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분노가 훅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답지 않은 말,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하고 나면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싶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할 수 있으려나, 성도들한테 상처만 주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조차 무조건 참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불의한 일에 침묵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행여 관계를 해칠까 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는 것은 불의에 침묵하고 죄를 용납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길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예를 들어 분노에 휩쓸려서 무례하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좋은 말 옳은 소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당성을 얻지 못해서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큰 분쟁 없이 잘못된 상황을 조절할 수 있고 권면과 설득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등을 돌려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절제와 인내, 지혜로운 반응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른 생각과 이해가 필요하고 그 바른 생각과 이해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 용기,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받아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왼뺨으로 어떻게 돌려댑니까?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사랑이 튀어나옵니다. 평안할 때도 사랑이 나오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튀어나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는 그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미움과 분노와 멸시, 차별, 시기심을 버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거듭거듭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질 내고 제자들 보고 야 이놈 안 되겠다 꺼지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성질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질내는 제자들에게도 성질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도 품어주셨고 제자들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훈련 끝에 훈련을 마무리하는 마치 수료의 의미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니까 성령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박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가족들을 죽이고 교회를 깨트리고 형제자매들을 잡아가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랑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후에 기도하기를 요구하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여러분을 흔들면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와 사랑 없는 비판과 날카로운 지적, 냉랭한 무관심과 비꼬음이 튀어나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경험, 임재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는 겁니다. 제대로, 잘,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성령께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우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행적을 부지런히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